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어디 있으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9절인데 9절 말씀 드리면 17 9절 맞죠? 맞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장 22절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게 생명나무, 이게 선악나무 아닙니다. 그냥 선악나무, 생명나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같이 있었다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먹기에 좋은 아주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고 먹기에 좋은 나무 과일이라고 하면 생명나무는 분명히 생명 과일을 의미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창조하였고 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먹지 못할 과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다면 분명 영생할 수 있는 과일로, 만약 생명과를 먹었다 하면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과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실 때 에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지시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을 볼 때,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입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생명과일 나무는 얼마든지 먹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생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서는 안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생명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담은 처음에 창조될 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뭡니까? 땅에 흙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2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완료형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 성장이 아니고 살아있는 내추럴맨, 영어로 내추럴맨이라고 자연인입니다.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연인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자연인이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됩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연인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 언제든지 임으로 먹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으로 저는 분별이 됩니다. 물론 분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무엇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에 어떤 독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직사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어긴 자체가 죄였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먹었고 오히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선택했던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영생의 상징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뭐를 먹으면?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자유로운 것은 선택은 자유입니다.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속에 죄의 인식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과일을 먹고 죄가 인식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겨서 즉시 숲을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선악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의 독이
해독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상대를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서 상대를 정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독이 해독되어 버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에 죄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어린 애들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릅니다. 크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 반드시 먹는 날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열매,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 상징, 이것을 인간은 오늘날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선악을 먹는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분명히 영생하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오늘도 아담과 같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최초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에 어떤 사이나나 양잿물이나 농약이나 이런 독을 묻혀서 만들어 놓은 창조된 열매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양심 속에 죄의 인식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그 과일을 먹고 죄가 인식이 되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인간들에게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움을 면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선악나무의 열매인 선악과의 독이 분명히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정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 안에 이걸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입으로 쉽게 누구든지 정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을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임에 약간에 들어와서 교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한 4, 5년 동안 그분과 교제를 했어요.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모임을 이렇게 제가 참석을 해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지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처럼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분명히 어떤 한 분이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매들이 그냥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자매들이 편안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수만 명씩 모이는 집회를 또 한번 참석해 봤어요. 갔더니 어느 대학 강단에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간 이 말씀 전하는 책상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저 뒤쪽에서는 자유롭게 자담회하고 커피 마시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같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아니, 앞에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차 마시고 저기 자유롭게 노는데 어떻게 질서가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하실 때 다 그렇게 열심히 들었겠느냐? 열심히 듣는 사람도 앞에 있겠지만 저 변두리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냥 좌담회하고 이렇게 했었겠죠. 그걸 연상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말씀이 그리우면 또 말씀이 고프면 당연히 앞으로 당겨온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강행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그래서 또 한 번 갔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여간 저희 자매와 많이 같이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열정이에요. 근데 또 한편은 그냥 굉장히 자유로워요. 또 한 번 식사 자리를 같이 갔는데요.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쭉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니 굉장히 목사님으로 그런 호칭을 하거든요. 그분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한쪽에서 저쪽 끝에서 술자를 나누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냥 우리 형제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술자석에 술을 나누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끝나고 나서 옛날에 식당에서 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또 그 자리에 담배를 펴요. 목사님 앞에서. 도저히 이해가 정말 이해 안 가더라고요. 제 좁은 소견으로. 근데 그분 말씀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도 언젠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술 먹으라고 해서 안 먹고 담배 피라고 해서 안 펴. 왜?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담배 피겠느냐? 아직은 제가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교인일 뿐이야.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선악의 독이 해독되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죄의 능력이 사라진다. 해독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감명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생명나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선악의 독이 해독이 됩니다. 오늘 또 아담과 같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선악과 이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듯이 오늘 우리 세계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종교교회도 있고 정말 생명이 흐르는 생명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니까 바로 길 한가운데로 흘러나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길 한가운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은 도성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교회의 중심이 되시며 그분의 복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읽었듯이 흰 돌, 이 흰 돌 하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교회의 중심이 되시며 그분의 보혈이 복음이 모든 일에 교회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고 교회의 강단에서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날마다 흘러나와야 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심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우리는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참 부러운 거예요. 저희 형님들 중에서 90이 넘은 형님들이 성경 또박또박 읽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 선택해 주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제가 90이 넘어도 저도 저 박영희처럼 저렇게 건장하게 허리 빡빡하게 이렇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그 모습대로 나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120이라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모습이 참 굉장히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아까 박영 선곡한 찬송이 저는 좀 속으로 기도했지만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 성경 찬송 한 절 한 절이 막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하늘에도 분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가사가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 그 감격스러운 가사 찬송 선곡해 주시고 또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는 굉장한 저런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명나무 밑에서 강이 흘러내림 같이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 안에 생명수의 편에 생명수가 바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형제들 입을 통해서 선곡된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12종류의 열매가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가 모든 민족들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 한 곡 한 곡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을 치유하는 예배 시간에 드릴 기도 또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 의해 접근 금지가 되었으나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를 비유해서 달마다 과실을 맺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 그 씨는요 위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씨거든요. 씨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바위 위에서 싹을 텄습니다. 그 싹이 텄을 때 그 씨가 내리는 뿌리는 그 강한 바위도 뚫고 뿌리가 내려갑니다. 이 바위는 바로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렸을 때 바로 근원이 생명의 씨, 복음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빛에 대해서 또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풍성한 구원, 도성 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과 도성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신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흩어져 있는 지체일 뿐입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 선곡,
기도,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찬양의 선곡, 또 기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성거리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는 그 길에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아담은 산 영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으나 어린 양의 보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죄사함은 모든 민족들을 소생시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죄, 인류의 최초의 역사 시작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는데 왜 내 죄는 거기 포함이 안 됐느냐?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성경은 늘 읽습니다. 지금도 죄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문 10번 20번 암송하면 뭐 은혜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 과일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받는 것이 생명 과일입니다. 선악과는, 선악과 먹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고 지금도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면 그 치마가 햇빛이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부스러져 버리죠. 그게 종교입니다. 제단 쌓는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새벽 제단 쌓는다, 무슨 제단 쌓는다, 제단 쌓는다. 제단을 쌓아야 뭐 어쩐다 어쩐다. 제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살장이에요. 짐승 잡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뜻은. 그 제단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고 하여간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제단을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부흥회라고 그러죠. 옛날에 조금 뭐랄까 그 부흥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충전,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기 위해서 부흥회 돼야 되고 기도원도 가야 되고, 이게 이 행위는 계속 없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다양한 하여간 종교계 가보세요. 이 헌금 봉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가지 많아요. 계절마다 무슨 하여간 성경에도 없는 뭐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뭐 먼저 절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행위,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바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옷, 최초의 무스타인가 통가죽, 가죽 옷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서 부끄러움을 없게 만들었어요. 평생 써도 안 닳아지는, 안 없어지는 그런 무화과, 그게 바로 영원히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생명과일입니다.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런 종교에서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 생명의 빛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조그마한 쪽복음 하나도 믿어도 죄인인가? 믿으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 쪽복음 하나가 사실은 제 생명에, 제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왔다. 믿으면 죄인이 아닌데. 놀라운 일입니다. 빛은 조그만 틈이 있어도 타고 들어갑니다. 조그만 틈이 있으면 빛은 채고 들어가요. 어딘가 내가 마음의 빈속에 빈자리가 있으면 빛은 그 빈자리로 타고 들어옵니다. 빛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죄의 본질은, 죄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죄가 조명이 됩니다. 자, 어떤 법이 세워진다면요, 어떤 법이 세워진다면 그 법이 세워지는 날부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거 많이 해보셨죠? 저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통행금지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12시 넘으면 돌아다니면 호랑이 불러서 잡아다가 파출소 가지고 데려가서 그 다음날 판결 받고 3만원, 2만원 벌금 내고 나오고, 저도 한 몇 번 그래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대통령이 바뀌니까 통행금지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2시 넘어서 다녀도 잡아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한 번도 잡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한 2번 벌금 내봤어요. 그 법이 딱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행금지라는 게 없어요. 자,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가면 차를 운전하고 하면 100km라고 하는 데서 110km 달리면 딱지도 안 나오죠. 벌금 내라고. 근데 120km라고 미국은 하이웨이가 다 120km 되잖아요. 120km 달리는 도로에서 110km 달리는 것은 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법이 세워질 때부터 죄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선악과는 얼마든지 먹고 즐겨도 그거 죄가 아니었죠. 그죠? 그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이 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어떤 행위가 죄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평상시에 자라면서 우리에게 세뇌가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지식을 얻은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나쁘다는 판단의 기준은 내 마음에 세워진 이후부터 그 기준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황윤리의 환경에다가 그 기준을 세우고 그 환경에 어긋난 사실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는 곳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가 죄가 되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어른들 보면 한 집에 뭐 부인들 둘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도 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는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아무튼 일부 다처가 죄가 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에 가면 이게 자랑이고 또 부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윤리로는 인류의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법의 죄가 성립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가보겠다고 그런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아야지 절대로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안 됩니다. 다 버리시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솔직히 아담처럼 고백했던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수없이 입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선악과 따서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에게 그런 명령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았죠. 근데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덥석 따먹고 유혹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같이 있던 남편에게 주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받아 먹었어요. 저기 형님 제 얘기 잘 들리죠? 중현님 잘 들려요? 만약 형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지 뻔히 아는데 만약 자매님이 먹고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물리시겠어요? 마음이 약해서 드시겠어요? 물리시겠어요? 침묵이 금입니다. 왜? 참 곤란한 말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담은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을 하고 간증했던 그 여자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먹는 게 아니고요. 아담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먹었어요. 왜? 먹어야 누구의? 하와의 위치에, 죄인의 위치에 낮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면 분명히 죽을 줄 알았어요. 죽으려고 오셨지 살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완전히 다 없어서 무덤 속에 잠겨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간증하는 게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심령 속에 뭐를 지금 강력한 빛이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빛은 새어 들어오듯이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서 나타낼 수 있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동시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보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선택한 그 인류의 주소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는 이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온갖 사람들의 만들어진 교리와 윤리와 종교가 있지만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